오늘 살펴보는 로마서는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기독교 중심 교리인 구원의 전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당시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리스에 와서 3개월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3개월 동안 있을 당시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서신의 형태로 로마서를 집필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열망이 아주 컸는데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선교 기지를 구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을 보면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선교 기지를 잘 구축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선교 기지를 구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당시에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이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이 계승한 참 복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교육과 분명한 가르침,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전파해온 복음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며 그들에게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이단들이나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선교 기지를 구축하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진리 가운데에 강건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교육이냐?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사도의 출처를 먼저 정확하게 밝힙니다. 복음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그들에게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복음의 참 의미를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자신의 출처를 먼저 밝히느냐? 나는 어디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냐? 이런 출처를 왜 밝히느냐? 이러한 출처를 정확하게 알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곳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디서 물어볼 때에 출신이 어딘지 물어보죠. 교회가 합동입니까? 고신입니까? 통합입니까? 이런 정확한 출처를 우리 가운데 먼저 알린다는 겁니다. 아, 합동 측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교리가 이렇겠구나. 합동 측의 가르치면 보통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16장에 걸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칭의와 성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1장 그래서 17절까지가 로마서 서론에 원래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서신 중에서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누군가의 뜻에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 종입니다. 강제적으로 억압받아서 내가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억압되는 노예가 되는 것이 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라면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이게 종의 의미입니다. 즉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 위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에 속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로서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택정함을,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서부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분명한데 무엇이냐?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에 대해 설명하죠.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설명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복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4절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생명에 관한 것이죠. 예를 들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내가 죽을 뻔했는데 분명히 죽을 존재인데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그 소식을 내가 여러분 전하게 된다면, 받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건강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울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어떤 학문도, 어떤 배경도, 어떤 외적인 조건도, 그리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 박식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오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배경과 지식으로는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가진 배경과 지식 속에서 충분히 복음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지식과 환경과 배경을 통하여서 복음이 뭔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해석이 가능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외적인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학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혈통, 율법, 지식 등 모든 것이 복음을 가장 빨리 발견하고 알 수 있는 배경이었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며 복음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죄인인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학문을 공부했더니,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좋은 일을 했더니, 외적인 배경과 지식을 쌓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즉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바울의 배경과 학문적 지식으로도 자신을 사도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의 참 의미를 증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도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엎드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그분이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야지만 참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부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직분을 받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의 외모와 배경이 아닙니다. 5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니 우리 평생에 단 한 가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참 기쁜 소식이자 부르심을 받은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복하며 복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택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은혜를 누렸기에,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복음으로 무장되어졌고, 유일한 삶의 근거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증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참 소망이자 우리의 유일한 근거,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하며 복음으로 충분한 삶, 복음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